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보고 싶었던 얼굴들, 또 우리 반가운 얼굴들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예배 이후에 또 2시 반에는 또 예배팀이 가평으로 MT를 떠나는데 우리 예배팀이 많이 사랑받고 많이 누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안전한 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변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변화를 받아야 되고 우리 변화의 모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함 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완전한 길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하고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 모델을 우리 주님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청 목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델을 향해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변화에 관해서 우리가 항상 질문을 던질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힌트는 마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특별히 또 사역을 하면서 후배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저는 완전 슈퍼 꼰대가 맞습니다. 후배들을 향해서는 엄청난 꼰대거든요. 또 후배들을 향해서 엄청난 직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별히 신학을 공부할 때 이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지 않는 신학이 얼마나 목회자에게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한 후배를 두고 이 변화를 가지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 본질적인 사역을 데리고도 가보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 봤을 때 마음이 온전치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제 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고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의 길로 갈 수 있을까? 특별히 오늘은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인데요, 사랑의 사도가 되기까지 사도 요한이 겪었던 인생의 굴곡들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내면 근력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안에서는 내면 근력 훈련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면 근력 훈련. 이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내면 근력 훈련은 성공하는 것과 관계없이 깊은 만족감과 자신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법을 익히고 집중력, 강인한 정신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훈련입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내면 근력 훈련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동의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단단하지 못하면 여러분 회사 생활 성공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학교 생활 성공할 수 없을 거고요, 자영업자로서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겨내야 되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이 짐 머피라는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일의 삶이 우리의 무대이자 경기장이자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면 근력 훈련을 통해서 이제 여행을 떠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 근력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아마도 이 짐 머피라는 이 저자가 이야기한 것과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시작점은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면 근력 훈련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루셔야지 우리가 단단해질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청 목장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훈련돼야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그렇게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근력을 훈련시키시는 분이시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근력을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네, 문제의 챗GPT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얼굴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제자들의 삶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왜 이 위치에 있는지, 왜 예수님의 좌우에 있지 않고 여기까지 밀려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의 히스토리를 좀 보고자 합니다. 요한은 누구일까요? 결론적으로 보면요, 요한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이 요한 1, 2, 3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읽기 어려운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요한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시를 부어주셔서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이 오실 그때를 안다는 것은요, 요한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주님과 친밀했던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요한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아멘. 이 요한은 이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요한은 또한 어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 보통 이 형제들의 성품은 조금 다르거든요. 우리 성청목장 형제 남매 이야기하면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도 화요일에는 제가 대전에 잠깐 내려갔다 와야 되는데, 이 대전에서 저희 동생 가게 주변에 있는 카페를 가면요, 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프렐류드 사장님 오빠시죠?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이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 이제는 서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 남매는 좀 닮아가요. 그런데 조금 다른 성향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보면은, 이 에서는 털이 많고 남성적인 사람이었고 야곱은 매우 애견남이었습니다. 이 테토남과 애견남, 완전 형제는 다른 순간이 있는데, 오늘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성품이 아주 닮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부터 20절까지에도 이와 동일한 부르심의 순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부르신 그 순간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부르심은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베드로와 또 이 요한의 결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요한에게는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어부였지만 규모가 다른 이 부자 어부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진 것들이 많았던, 또 이 지역의 유지였던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 그렇다면 요한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을까요?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서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뜨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뜨거운 사람. 여러분, 이 요한과 같이 뜨거운 사람, 우리 공동체 안에 뜨거운 사람 누구 있습니까? 네, 요한도 보이고 야고보도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됩니다. 계속 공동체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나누는 이유는 이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성청목장 공동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있나요? 저도 종종 저랑 약간 비슷한 친구 둘이 있거든요. 제가 보면서 거울 치료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분노하는 표정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저랬구나 생각들을 굉장히 종종 많이 갖곤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죠. 제가 지난 체육대회를 하면서 여러분 이따 정말 감사해요.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또 운동회를 보면서 성청목장을 갓 졸업한 선배들을 보면서 와, 목사님 저게 한 15년, 16년 만에 운동회가 열린 것 같아요 하면서 신기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 운동회를 보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베스트 샷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 보여주실래요? 우리 효지와 경서의 사진인데, 이건 진짜 축제예요. 제가 경서 표정 보면서 계속 이 사진을 계속 확대해서 봤습니다. 정말 너무, 경서 안 왔지? 네, 너무 좋았고요. 또 두 번째 사진은 저랑 비슷한 사람을 좀 봤습니다. 제가 보면 전 따지는데 우리 예훈이가 저랑 똑같이 레프리 심판을 향해서 따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랑 좀 비슷한 친구가 좀 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도 제가 봤을 때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아주 똑같은 성질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뜨거운 사람이냐면
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모욕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냥 저들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전 상황을 보니까 51절과 53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날 따지고 보면요, 이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형 야고보와 함께 저들을 불로 지져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로 살아가시는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계속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유치부, 청소년,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오랜만에 유치부 사역했던 예은 전사님하고 연락을 했는데, 예은 전사님이 종암성교회 청년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사역을 어디까지 해봤냐 둘이 배틀을 붙다가 서로 위로하며 끝냈습니다. 야, 이게 전인격적인 사역이구나. 이게 저희가 정말 많은 것들을 했거든요. 근데 사역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나타납니까? 원치 않는 순간들이 나타납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공부한 대로 결과 다 있었어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분이 노력한 대로 진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여러분 진급이 있었나요? 우리가 꿈꾸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 이게 딜레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선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키포인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근력을 훈련시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뜨거운 요한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이 요한은 T 성향이 굉장히 강했고요, 이 요한은 P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또 즉흥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요한이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이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견주어도 정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요한은 불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마도 저도 조금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요한이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또 공부해 보고 싶고 또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또 묵상하고 싶다면 이런 요한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가능하다면 또 챗 GPT를 활용해서 또 이 요한의 히스토리를 조금 보아도 여러분에게 충분한 이것들이 아마 AI하고 여러분과 긴밀하게 이런 지식들이 좀 연결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요한의 삶에 나타난 루틴들을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트레이닝 첫 번째 루틴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도 요한의 삶을 봤더니 3가지 루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과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요, 사도 요한의 흔적이 나옵니다. 엿새 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 진짜 재밌잖아요. 뜨거운 3사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뜨거운 게 인생의 독이 될 때도 있는데 뜨거운 게 인생의 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너무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이 변화산에 올라갔다는 것은요, 이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나를 가장 많이 따르는 제자들을 데려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탑3 안에 이 뜨거운 3인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정말 환한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을 보고 또 그 자리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가운데 이 영광의 순간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랑의 사도인 요한, 변화가 되는 그 시점에 이 요한의 별명이 뭐였냐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였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 왜 주님이 사랑하셨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 요한의 삶을 보니까 그의 인생에 나타났던 첫 번째 루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사역하시는 그 자리,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
여러분, 요한은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의 자리에, 또한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오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이제는 우리가 운동회가 끝나고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그 시간들을 이제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 주님, 내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에는 내가 이 세상에 뭐 돈과 명예 내가 정말 다 뒤져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내가 어느 누군가에게 지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성숙과 성장의 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저도 제 인생의 변화가, 저는 죽는 날까지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지만, 변화가 있었던 기점에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던 순간들,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목사님을 따라다니며 사역을 했던 순간들, 정말 나와 맞지 않는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선교의 여정을 4번 가다 보니까 그 속에서 경험했던 인격적인 하나님의 순간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의 요한, 즉각적인 순종의 야고보, 즉각적인 순종의 베드로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냥 묻지 말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 순간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천목장 여러분, 그 마음만큼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순간들, 그 간격들이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한은 사랑하는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가운데에도 요한이 등장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순간, 이 잡혀가시기 직전의 상황에 제자들이 흩어졌다고요. 그런데 이 기록에 보니까요, 마지막까지 남았던 제자를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자신의 가족을 맡기는 순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은 우리의 삶에 가장 사랑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 존재를 맡긴다는 것은 이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향하여서 베드로에게도 하지 않으셨던 내 사랑하는 자, 이 고백을 통해서 요한에게 많은 것들을 지금 맡겨주시는 순간을 보게 됩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요한이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좌에 앉을까 우에 앉을까,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그 명예는 누가 차지할까에 대해서 고민했던 요한이, 여러분, 주님 앞에 계속 그 사랑을 배우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구나,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뭔지 이제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내면 근력 강화 훈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의 내면을 강화하게 하고 우리 내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충만하게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체육관에서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출석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두 번째 루틴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 속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 속에 신실함을 나타내는 삶. 제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신실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학업에서 신실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신실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신실하십시오. 우리 동네의 사업터를 보게 되면요, 아주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있고요, 장사가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최근 이 수수라는 이 중국집이 생겼잖아요. 근데 칼 같습니다. 조금만 늦어도 못 들어가요. 근데 오픈 시간이 굉장히 칼 같아요. 음식도 맛있고요. 이 주방장이 호텔 조리사신데, 저 뭐 돈 받고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깐풍기가 진짜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 그 시간에 가도
그 가게는 오픈되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문을 닫는 가게를 최근에 이디야도 치킨집으로 바뀌게 됐잖아요. 우리 목장 모임 공간이 사라져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사실 이미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계속해서 마감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고 오픈 시간이 점점 딜레이되기 시작했어요. 그것뿐입니까? 바로 옆에 있었던 우리 장혜찬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던 BBQ 치킨집이 이렇게 문을 계속 안 열었는데 그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 공동체 안에서 그 자리에서 정말 희노애락을 넘어가며 산을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그 공동체에서 정말 든든한 리더가 되는 것, 그런 사람의 한마디가 그렇지 않은 사람의 100마디보다 훨씬 삶으로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과 함께하면서 제자 공동체를 돌봤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독이며 돌봤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저 불같은 사람이 신실함으로 주님을 따라다니고 제자 공동체에 속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되는구나.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변화의 대명사, 사랑의 대명사가 바로 요한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청목장 공동체 안에 이 신실함이 묻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하면서 제 마지막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도봉교회 안에 도봉타임을 없애버릴 겁니다. 각 세대별로 도봉타임의 대명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약속을 꼭 지켜야 돼요. 또 그 속에서 신실함을 반드시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들, 시간 때문에 한 영혼을 놓치게 되는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초목장 여러분, 하나님의 트레이닝, 주님과 동행하는 삶, 공동체 속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화된 삶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된 삶을 증거하는 삶. 이 요한일서 4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사도 요한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증거합니다.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불같은 사람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가 한순간에 꺼져버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다. 나도 그랬는데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신실함을 지켜가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패의 아이콘이었던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마가라는 사람이 다시 일어서게 되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순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많은 변화의 대명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구성원들이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사랑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또한 나를 더 깊고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기까지 불같았던 요한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신실함을 드러내는 순간들을 통하여서, 또한 변화된 삶을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변화되었고 지속되었고 그의 삶은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천목장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변화되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변화되길 원한다면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키워드를 좀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마 그게 변화의 포인트일 겁니다. 여러분 그 대화들을 반드시 잘 캐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안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공동체 안에서 신실함을 드러내는 삶, 변화된 삶을 증거하는 삶은 저는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다 생각합니다. 제가 화면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거울을 준비했습니다. 저 머리를 좀 잘못 잘라가지고 미용실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거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좀 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일상을 나아가면서 거울을 보잖아요. 안 보나요? 저는 자존감이 높아서 거울을 좀 많이 보긴 하는데, 거울을 보면서 뭐 합니까? 남자들은 면도를 하고요. 또 TMI지만 지난 목요일에 흰머리가 너무 많아서 혼자 염색을 하는데 이제 조금 프로가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을 나아가면서 거울을 봅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도 성령 안에서 거울로 내 자신을 성령 안에서 자기 객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힌트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될 지점일 텐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변화의 지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변화의 지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의 가치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무궁무진합니다. 이 안에서 수많은 야고보들이, 또 수많은 요한들이 이 사랑의 사도가 되기까지 변화되는 그 순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가파오의 사랑일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소멸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지속되는 그 사랑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순결하고 여러분의 예배가 순수하면 됩니다. 우리 그것을 만들어가는 5월, 6월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참.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우리 예배 가운데 목마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함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사랑의 사도 요한처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실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진로의 문제들, 학업의 문제들, 주님, 결혼의 고민들, 주님, 미래에 대한 염려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꿈꿔가는, 가정을 꿈꿔가는, 학업을 꿈꿔가는, 직장을 꿈꿔가는, 사업토를 꿈꿔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기까지 그의 인생에 있었던 루틴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공동체 안에서 신실함을 드러내는 삶, 변화된 삶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주님 가장 중요한 비결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변화의 지점들, 우리가 꿈꿔야 될 지점들을 주님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청 목장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